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삶도 최선을 다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고 또 주님께는 영광되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과 교훈을 주시고 또 마음을 일깨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8장부터 11장 그리고 15장입니다. 먼저 8장을 볼 텐데요.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장인데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8장 1절부터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고 났을 때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특히 6절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자, 이런 식으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분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 아니, 웬 왕? 무슨 왕?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도 의외예요.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제 기분 좋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함? 착잡함? 그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이젠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겠대.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대. 내가 싫은 거야. 못마땅한 거지. 이젠 질린 거지. 뭐 이런 식. 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에 말이죠.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그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들은 지금의 이 통치 방식, 이 운영 시스템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죄를 끊어내는 그 부분도 사사의 능력으로는 어렵고 왕이 있으면 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이 상황에서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한 그 책임, 어떤 그 의무, 여기서 자기들을 쏙 빼버렸습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 거기서 자기들의 잘못은 쏙 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가져야 될 회개와 책임, 이걸 지금 당당하게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분명히 잘못된 연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이들이 그 어떤 선은 넘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엔 선을 넘었고 인간 왕을 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사인 사무엘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또 분노했을 겁니다. 또 이런 요구를 하는 이들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8장 5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괄호 열고 충격 괄호 닫고. 네, 그렇죠.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350년간의 그 사사 시대 동안 불순종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교정되어 간 것이 아니라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처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을 원한다. 이런 거였죠. 표면적으로는 왕을 구한 건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황당한 일인 거죠. 왕을 세우기 위해 왕을 몰아낸 건데 이런 걸 이제 반역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문제는 몰아내려는 왕이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이들의 요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에 의해 통치를 받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받고 나서 너무나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이들의 이런 요구는 절대 즉흥적인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신중히 결정된 것이었죠. 워낙 중요한 안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모여서 의논을 했을 겁니다. 함께 모여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분석도 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겠죠. 그 결과가 왕을 달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는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이토록 토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그들의 의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네, 좀 일이 진행되는 걸 들여다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들은 틀림없이 기도보다는 회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처음부터 말씀에서 방향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다수결에 기반을 두고 방향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웬 다수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 같지만 영적 상태가 엉망이면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된 왕을 달라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매우 이제 확고한 거였는데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그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데 그런데 그걸 그들이 기어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허락하십니다. 권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고집하면 그래, 그럼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있었잖아요. 아유,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말리셨어야죠. 그건 우리의 고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꺾입니다. 아시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도 고집이 안 꺾입니다. 우린 경험으로 아는데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꺾입니다. 아, 해보니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시행착오를 통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은 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의논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모여서 의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필요하고 문제가 된 건 모여서 의논한 내용입니다. 예, 다루어도 되는 것이 있고 다룰 수 있는 것들만 다뤄야 되는데 다루면 안 되는 것들은 다루면 안 되죠. 엉뚱한 걸 다루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모여서 뭘 의논한 거냐? 의논한 내용은 뭐냐?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좋았어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자기들의 불순종에서 찾는 쪽으로 의논하지 않고 봐,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 환경 이런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문제의 원인을 일단 자기에게서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곧장 주변이나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나 이런 자기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쉽게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강해서 자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를 바라보죠. 그쪽을 관찰하는 시선이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만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으로 연결 가능한 그 상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또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쪽으로 우리의 머리는 참 빠르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확실한 건 이스라엘의 침체 원인은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 원인을 야, 이거 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핑계대고 능력 있는 인재를 갈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서 찾으려고 애를 쓴 그들이 한 최종 선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 보좌에서 밀어내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왕정 제도는 결정적인 어떤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인간 왕정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사무엘이 그걸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왕한테 몰입될 거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무엘의 말이 그들의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 8장 11절부터가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안 들리는 말을 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안 들리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셔서 보완된 왕정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제도를 허락은 하시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보완해 주셨냐면 첫 번째, 예언자직과 제사장직을 더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 예언자, 제사장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언자와 제사장의 활동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신정,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 제도의 중요한 부분은 계속되게끔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왕정 제도 아래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건데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니까. 자, 이렇게 왕정 제도이면서 신정 상태가 계속되는 이런 제도를 신정왕국 이렇게도 부릅니다. 신정왕국. 자, 이제 왕은 신정왕국 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의 소리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잘 따른 왕,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울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안 되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더 잘못되어 간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울이 결국은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걸까? 사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조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소개되는 사울은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냥 순종 잘하는 그런 청년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겸손과 예의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았고 도덕적 순수성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아무리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울,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시작 그리고 그의 끝, 이것을 가장 잘 교훈해주는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으시고요.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자,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출발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변질되면 끝이 망가지죠. 그리고 변질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음은 시작할 때 있었던 여기 이 참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 참는다는 건
신중함으로 인내하는 걸 말하죠. 만일 이 참는 마음이 변질되면, 그러니까 신중함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신중함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질까?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에 도달하려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겠다. 이 사람은 조급해요. 왜? 어떻게든 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이 지연되면 안달이 납니다. 그 결과 신중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거스리는데 쉽게 거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요것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다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교만입니다. 자, 여기 전도서 7장 8절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말씀인데, 그건 일의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 과정에서 참고 인내할 줄 모르면,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엔 일의 끝은 이렇다, 끝이 안 좋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자, 여기를 비교해 보면 금방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 두 부분을 비교해 볼 텐데, 사무엘상 10장, 자, 두 곳을 비교해 봅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0장 8절, 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여기죠, 7일을 기다리라. 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사울, 너는 일단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려라. 자, 그런데 그 뒤에 사울이 실제 7일을 기다렸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다 만합니다. 사울은 잘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기다리고 순종했으니까 이 뒷이야기가 술술 풀린 거거든요.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거든요. 자, 요게 바로 사울의 출발점,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변질이 돼요. 11장 넘어가고 12장 넘어가고 13장에 가는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이 13장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13장을 보면 장면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중입니다. 블레셋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에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군사로 모여들었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 숨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이 어떻겠어요? 속이 타죠. 야, 이러다간 다 도망가고 나만 남게 생겼네.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안달난 인간왕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보여주게 돼요. 자, 보세요. 8절입니다.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아까 우리 10장에서도 7일을 기다리라, 여기도 이레를 기다리라 했겠죠?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이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기다리긴 했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바로 기다리는 걸 포기했어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10장 살펴봤을 때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우리 아까 10장에서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만일 그때 사무엘이 워낙 고령의 나이라 오는 길에 다리가 막 좀 아파가지고 7일 좀 넘겼어요. 그러면 기다리던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을까? 아니면 뭐야 약속도 안 지킨 이 노인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기다렸을 거예요. 뭐 8일, 9일 글쎄요.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당연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게 사울의 출발점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7일을 기다리라 라는 이 전가를 받고는 7일을 기다리는데 7일 딱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보세요. 이건 사울이 딱 떨어지는 계획성 있는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방자한 겁니다. 아주 교만해진 거죠. 사울은 처음처럼 기다렸어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날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만일 사울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무엘에 대한 신뢰가 여전했었더라면 왜 좀 더 안 기다렸겠습니까? 솔직히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마 더 기다리면서 기도를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직 안 왔습니다.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왔습니다. 오겠죠? 하나님이 오게끔 하시겠죠?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게 사울의 출발점일 겁니다. 좋은 모습이 유지되는 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점.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월권 행위. 사무엘이 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괘씸해가지고 사울을 막 꾸짖습니다. 지금 사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일을 한 건데 출전에 앞서서 하는 제사, 이건 사무엘의 영역입니다. 왕이 할 일은 그냥 이 제사가 진행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딱 간절히 구해서 전쟁터 나가는 게 왕이 할 일이고, 그런데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의 일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안달이 났으면 이랬을까. 그리고 감히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교만이 들어올 대로 꽉 들어와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사울이 몰락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보면 10장에서의 7일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울의 모습과 13장에서 7일을 기다리되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비교해 보면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몰락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번에 몰락이 아니라 그 몰락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과정을 사울의 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길. 자, 그건 우리가 사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계의 교훈이 돼요. 야, 사울의 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왜 초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심.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사울의 길에 들어서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서서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음과 달라진 교만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고 처음 교제 나오면 형제 자매들이 어때 보입니까? 다 위대해 보이죠. 예,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요
제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구원받고 며칠 안 돼서요. 어떤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다 뽑아주셔서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야, 그 커피 마시면서 그 형제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하시는데 와, 저는 정말 그분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경솔하지 않게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으로 니나 나나 뭐 은근히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판단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때론 어떤 한 형제를 두고 마치 그가 심각한 문제를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 수군거리기도 하죠. 이런 건 사울의 길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이럴 수가 있죠. 처음에 교사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 앞에 서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동료 교사들도 쉽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도 밑으로 보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젠 모임이나 교회학교 운영 자체도 쉬워 보여요. 빠지지 뭐 그냥 이번엔 건너뛰지 뭐. 쉬워 보이면 말투부터 달라지고 좀 더 쉬워 보이면 내용도 달라지다가 더 쉬우면 내용을 아예 없애버려요. 준비도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쉬운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있는 곳이고 질서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 어떤 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좀 쉬워졌다면은 초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내가 그걸 빨리 깨우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변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 입장에서 정말 억울해요. 예, 지금 이 사건 되게 억울합니다. 7일을 안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자기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나름의 이유를 댑니다. 사무엘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11절,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사실.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사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거의 확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2절 마지막에 부득이하여. 예, 맞아요.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 이 단어는 보통은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부득이요. 부득이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내가 부득이했다고. 하다가 부득이 그만두었다고. 봉사 계속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부득이 내려놓아야 할 것만 같다고.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부득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거의 있음직한 상황들이에요. 그 있음직한 상황들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건 이제 상식선까지만 버티고 또 그 상황을 좀
넘어설 줄 알면 그건 육신의 한계를 넘은 것이 되고, 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좀 조금만 더 버텨보는 것, 기다려보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결국 사울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셈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인간 왕, 그의 앞날은 벌써 훤히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시받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상식적인 이유들이 몰려와서 부득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죠.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게 부득이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사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핑계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불순종과 속임수가 혼합된 죄를 사울이 범하게 돼요. 불순종과 속임수가 혼합된 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짐승들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과 괜찮은 가축들을 살려둡니다. 자, 15장 보십시오.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사무엘을 통해 책망받아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사울이 받는데 그때 더 큰 죄를 짓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핑계대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를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건데 점점점. 이거 신앙적인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뭘로 보고, 그렇죠? 자, 그에 이어서 또 책망을 받으니까 그땐 백성들에게 죄를 돌려버려요. 자,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핑계 용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라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책망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면 일단 나름의 이유를 탁 들이대죠. 그것도 신앙적인. 근데 그것도 안 먹히면은
이젠 다른 사람 걸고 넘어집니다. 뭐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 막 이러면서. 결국 책망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죄스러운 건 뭐냐면 그게 이제 핑계대는 겁니다. 책망을 피하려고 엄한 사람 핑계를 대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은 뭐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그냥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사울은 이런 식으로 죄를 더합니다. 자, 잠언 6장 23절에서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사울이 사무엘이 전하는 훈계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를 돌이켰더라면 아마 사울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 우리 아이들이나 이 말씀의 훈계, 말씀의 책망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굉장히 어떤 그 기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을 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울이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핑계와 거짓으로 막 회피하려고 몸부림친 이유는 뭘까? 사울은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제 꽉 있어요.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사람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나 문제 없는 사람인데. 이건 자존감 쪽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건 자존감 쪽이 아니고 성경은 이런 자를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들은 책망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버티려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나름의 이유를 들먹거리며 그 죄를 정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때론 오히려 화를 버럭 내면서 그게 뭐 죄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그는 이미 많이 거만해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 나머지 생애를 다윗을 괴롭히고 없애려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거의 미쳐서 이제 살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데서 이렇게 엉망인 쪽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뭘까? 다윗과 비교해 보면 선명해져요. 일단 사울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묵상했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그러니 육신의 제어가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겸손, 순종,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한 예로 이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전투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전투가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자 갑자기 법궤 가져온 제사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 걷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그만둬라.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얼른 전쟁터로 가버려요. 뭔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러 갑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는 시편을 보면 알죠. 그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역시 시편 보면 압니다. 그의 기도는 그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는 위기가 오면 바로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사울의 불행한 결말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상태. 딴 생각, 서로가. 그러나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동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수가 있었죠. 한편 다윗한테는 요나단 같은 신앙 친구가 있었는데 사울은 없었습니다. 진실한 동역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때론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은 늘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더 이상 무슨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다윗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고 자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울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의 손길 없어도 되는 그런 탄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그는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즉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도 이렇게 적용했다가 저렇게 적용했다가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해요. 그 결과가 뭐냐? 주변 사람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면 그는 도대체 무엇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끔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변화가 없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처럼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어떤 아집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린 주님께만 집착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내세우기로 한 사람들이죠. 물론 사울이 처음부터 아집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교훈이 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일 최우선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지 않으면 연차와 경력이라는 것이 더해갈수록 점점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형편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집이 발동됩니다.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장차 왕 세우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과는 다른 뜻으로 왕을 구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울. 그에게 최고의 적은 누구였나? 블레셋? 아닙니다. 그에게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울의 길을 갈 확률이 큽니다. 사울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은 사울스럽겠죠. 사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이나 우리 중에 사울의 길로 접어드는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길, 교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없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늘 추스려지고 또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형편도 도와주시고 늘 교회의 일에 마음을 들여 수고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